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지 올해로 22회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장시켜주신, 축복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생일인데 여러분 기쁘십니까? 내 생일보다 기쁘십니까? 정말 아니죠.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처음 교회를 세우셨을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지향한다 라고 하는 그럴듯한 비전 선언문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막상 교회를 개척하니까 비전 선언문은 잘 생각이 나지 않고 무조건 빨리 교회가 성장해서 자립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급한 마음에 달려온 것을 문득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한 번도 비전 선언문을 잊어버린 적이 없지만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의 그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간절했습니다. 아마도 비전 선언문은 교회를 개척할 때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비전 선언문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비전 선언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보다도 더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 예수양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주님을 감격시키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돌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주님을 감격시키는 교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감격하시는 장면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군데에서 예수님이 감격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로마의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한테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당신이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유대 장로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백부장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유대인 회당을 지어주고 하는 큰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백부장이 소식을 전해서 주여 수고롭게 이곳에 오시지 마옵소서, 그 말씀만 하사 하인의 이 병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수하의 사람이 있는데 이도록 가라 그러면 가고 저도록 오라 그러면 오고 내 종들한테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하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감격하시는 모습이 명시적으로 감격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는 충분히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놀라시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그 말 속에 주님이 감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그 족속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죠.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막 그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해서
이 딸의 이 어머니의 마음이 항상 찢어지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동네에 오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나오는 모든 병자들이 병을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을 다 쫓아낸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답을 주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방 여인이라고 자녀들한테 떡을 줘야지 그 자녀들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그냥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이 여인을 개 취급한 세상에 어떻게 주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화들짝 놀라게 되는, 그러니 우리가 봐도 그럴 텐데 이때 안 그래도 찢어진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이 주님의 그 대답을 듣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냥 고쳐주기 싫으면 말지 하고 화가 나서 팩 하고 돌았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이 아주 대답이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주님이 감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감격시킨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으로 감격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주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감격한 그러한 백성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주님을 감격시킨 것들이 별로 없는데 여기 있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이방인들의 그 믿음,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또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주님 앞에 땅에서 떨어진 것들이라도 달라고 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요구를 했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놀라시면서 칭찬하시고 감격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다면은 여러분, 주님이 무엇 때문에 감격하실 것 같습니까? 교회 건물이 아름답다고 주님이 감격하실까요? 아니면은 이 예배 분위기가 참 좋구나라고 주님이 감격하실까요? 말씀이 은혜롭네라고 주님이 감격하실까요? 이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일 뿐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어떠실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저는 축복하면서 선언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놀라운 믿음을 보고 놀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깊은 믿음을 보고 우리 주님이 감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믿음 있는 걸 보고 놀라기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놀라실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축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에 부은 그 한 여인을 보시면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덧붙일 정도로 주님이 참 기뻐하시고 감격하셨던 그런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교회 생애를 가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감격시켜 드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러한 성도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병 환자를 고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가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딱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가정, 부모가 없는 가정의 전형적인 가정은 아니었지만 주님이 몹시도 사랑했던, 그래서 베다니에 들릴 때마다 나사로의 가정의 집에서 이렇게 묵을 정도로 아주 사랑을 해주셨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자라고 나오는데, 이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 3절을 통해서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이런 장면이 같은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된 걸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하는 베다니에 있었던 3남매 가운데 막내였던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향유는 당시에 제사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향유가 너무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요즘 얘기로 하게 되면 금 한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을 돈으로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향유였던 겁니다. 당시 여자들은 이 어릴 때 그 어머니가 이 좋은 향유병을 갖다가 선물로 사주면서 네가 이 향유병에 향유를 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병에 향유가 가득 찼을 때는 네가 이제 시집갈 때가 되었다고 하고, 시집가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전통적으로 향유를 그 옥합에다가 담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막 그래요. 거기 있는 제자들이 전부 다 분개했습니다. 좀 보다가 웃기네. 왜 자기 것도 아닌데 이렇게 화를 내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조금 있으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도 같은 사건에는 가룟 유다라고 딱 지목해서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하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것은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그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냐면 그 장정 한 사람이 1년 동안 쓰지 않고 모으면 얻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굳이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해서 얘기하게 되면 아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그 향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 한 방울 한 방울이 너무나 귀하고 한 방울 쓰는 것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 향유였던 건데, 그 향유 옥합을 갖다가 한순간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룟 유다의 말처럼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려면 차라리 비싼 값에 팔아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나누어주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입을 텐데, 그것을 한순간에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으게 되면 그 집 전체가 향유 냄새로 가득하고 냄새가 좋겠지만은 곧 없어지게 될 텐데, 이런 낭비가 어디 있냐고, 무슨 뜻으로 도대체 이런 어이없는 짓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의 이 심정에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이 말에 사실 더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이세요? 솔직히 말하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가룟 유다 생각에 동의하려니까, 내가 가룟 유다 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불편하니까는 그거 동의한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비싼 걸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지. 그걸 좀 부으려고 하게 되면 잠깐, 귀한 걸 갖다가 내 머리에 이거 부으면 어떡하냐고.
이걸 좀 팔아서 나한테 주려면 가난한 자들한테 주든지 나한테 그냥 주든지 팔아서 뭐 그러시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마리아의 편을 드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것을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여인 편을 들면서 내게 좋은 것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욕심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당시에도 논쟁거리였고 지금도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놓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주님과 마리아의 그 생각, 그리고 제자들과 가룟유다의 생각이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섬김, 또 헌신, 주님 앞에 아까워하지만이다 맞춰가고 이런 거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부흥회 때 단골로 나오는 옷값 깨뜨리세요 하면서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나오는 그 구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주님이 날 위해서 하나도 안 아까워하네? 기분 좋아서 마리아 편을 든 건가? 도대체 마리아는 암만 그래도 그렇지 주님을 사랑해도 그렇지 한 서너 방울 떨어뜨려도 주님이 감격하실 텐데 그걸 그냥 완전히 깨뜨려서 다 묻다니 왜 그랬을까?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물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오빠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목도하고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그 감격과 그 기적의 놀라움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이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결혼지참금으로 모은 것 누구보다도 가슴 저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것으로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리아가 거기에 대한 그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그 감동해서 했다기보다는 마리아가 이 일을 행한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근거를 볼 수 있는 게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있을 때 주님이 자주 그 집을 방문했는데 한 번은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녁 여러분 집에 오신다 그러면 뭐 우리도 일단 청소하느라고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차리느라고 가장 좋은 것으로 차리지 않겠습니까? 이 마르다도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또 제자들과 함께 오니까는 그 아주 많은 음식을 차리느라고 일손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주님이 오신 후에도 아직도 이제 음식을 다 끝내지 못해서 막 서둘러서 음식을 차리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무릎 아래 이렇게 턱을 조아리고 이렇게 앉아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는 거예요. 부엌에서 시큰 보니까는 막 하고 듣고 있는데 얼마나 얄미운지. 그래서 그 전에 눈치채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들이접도 안 하고 예수님 그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이무기 집에 얄미워 죽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 좀 얘기를 해주셔서 일선을 좀 돕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도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이러면서 또 마리아 편을 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 듣는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언제나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말씀을 듣는데 아주 굉장한 심을 기울였던 여인임을 알 수 있고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던 것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들이 생각났냐면, 주님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요. 이 부은 것을 주님이 뭐라 그랬죠? 내 장래를 위한 거라 그랬어요. 장래를 위한 거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가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 내 장래를 위하여 합니다 라는 말씀대로 주님의 죽음의 임박함을 알고 이것을 행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장래를 위하여 몸에 붙는 것이 됐어요.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죽은 사람의 몸에다가 향유를 부어서 그 시체에다가 냄새를 나지 않게 하고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일에 향품, 이 향유를 부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아주 귀한 분들에게만 그 향유를 붓고 향품을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붓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 비슷한 마음일까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식이 지금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아마도 죽어간 자식을 본다면 얘 대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아마 무엇이든지 이 아이를 위하여서 그것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지나치다고 할 수 있나요?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하는 하나님께 그 향유를 붓는 것이 그게 지나친 건가요? 그것이 아까운 것인가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무도 이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처럼 인정하지도 대접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저가 무엇인데 나사렛 사람 예수가 저가 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러면서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놀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순간이었지 또 지나고 나면 또 사라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아끼는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의 죽음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붓는 것을 믿음으로 한 것이지 아깝고 그것이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십니까? 얼마나 그렇게 대접하셨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이 감격하고 기뻐하셨을까? 자신을 알아봐주고 장래를 위하여서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에 예수님이 감격하신 것일까? 그래서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님이 감격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이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 때문에도 주님이 감격하셨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마리아의 믿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의 이와 같은 믿음, 복음이 전파될 때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자신을 위하여 향유옥박을 깨뜨려서 고마워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온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해달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전파되기를, 믿음이 전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했지 예수님께 무엇 하나 제대로 드린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예수님께 그렇게 드리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갔다고, 그래서 교목자리 편하지만 놓고 내가 목회한다고, 내가 그냥 주님을 위해서 그냥 희생한다고, 주님께 다 드린다고. 돌아보니까 받은 것만 있지 정작 드린 게 없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했는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드렸는가. 우리 성도들이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기만 했지 무엇을 드린 적이 있는지, 하나님께 돌봐달라,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지켜달라, 하나님 좀 더 사랑해달라고만 했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짜로 감사했습니다. 마리아가 죽은 오빠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만약에 죽은 가족이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나게 해준다면 그게 기뻐서, 또 그 기적이 너무나 놀라워서 주님을 위하여 향유옥합을 깨뜨리지 않겠냐고.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죽은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아니 그 은혜보다도 어떻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죽었던 가족이 살아나는 것보다도 나를 위하여 당신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아니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믿음이 적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는 오늘 이야기의 메시지, 이것은 향유옥합을 깨뜨릴 정도로 믿음으로 가슴 저린 감사를 드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주님을 감격시켜드렸던 두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우리의 무엇 때문에 감격하실까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걸 드렸다고 감격하실까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고 감격하실까요? 내가
성경 쓰기 다 했다고 감격하실까요? 저는 주님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감격했을까? 주님의 감격은 성경에 언제나 이 부분이에요. 믿음.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놀라셨지. 놀라운 재산을 보고 놀라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주님 우리의 놀라운 믿음.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게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이냐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했다는 것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복음이 전하는 것에 이 여인의 믿음이 같이 전파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록도를 알죠.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 소록도에 어느 목사님이 다녀오셨는데 거기 소록도에 교회가 있어서 거기 있는 전도사님도 나병이 있으시다 그래요. 그 전도사님도 이제 건강하게 가셨다가 나병이 옮기신 건지 아니면 그냥 나병이 있으신데 신학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확인 안 해봐서.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하고 어느 목사님이 연결이 돼서 이 목사님이 그래 소록도에 한번 가서 이 나병 환자들 위해서 말씀 전하고 예배를 한번 좀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렵게 멀리 소록도까지 향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생각보다도 그 정말 코가 이렇게 문드러지게 되고 손가락이 다 손도 빠지고 이렇게 뭉그러져서 찬양을 하는데 큰 박수를 치는데 그냥 박소리가 안 나고 그냥 둥둥둥둥 이렇게 투박한 소리가 나는데도 열심히 너무 아프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박수를 치게 되고 그 몸이 성한 데가 별로 없는데 다 썩어져 들어가는. 그래서 가서 이제 반갑다 하다가 악수를 하는데 이거 진짜 악수를 해야 되는지 목사님이 너무 이거 옮길까봐 이렇게 막 주저하고 있으니까 그걸 알고 전사님이 이분들은 저기 만지셔도 괜찮다고 옮기지 않는 분들이라면 따로 있나 봐요. 옮기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괜찮다고. 그때 제가 이제 그러시냐고 이제 마음 들켜갖고 목사님이 좀 부끄러웠지만은 그래도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악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가 끝나고 안식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몇 사람이 오는데 코가 문드러지고 다 이런 분들이 크게 와갖고 고개를 숙이는데 뭐라고 안식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안식기도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할 말이 없어갖고 그냥 흐느끼다가 그냥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그렇게 안식기도를 오늘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건강을 주시옵고 물질의 멋지를 이게 무슨 사치였던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어느 그 할머니가 이분은 더 좀 정도가 심한 분인데 할머니가 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앞이 안 보이시는 그것 때문에 아예 시력도 잃으실 분인데 이렇게 목사님 앞으로 와가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제 마음이 안쓰러웠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목사님 멀리서 오셨나 봐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줄 아는 거야. 뭐 감사한다는 거지?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감사하다고 계속 머리를 조아리면서 있는 그분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모르게 그렇게 정신없이 기도하고 나오면서 먹먹한 마음으로 나오는데 그 전사님 우리 인간의 우리나라 마지막 섬이 소록도인 것 같죠? 그렇다.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다. 근데 마지막 섬이 소록도가 아니에요. 그 무슨 섬이냐고. 찌라도라고 아십니까? 찌라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름이 조금 특이하네. 그랬더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환자들은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성은 소롭도가 아니라 찌라도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금신상할 때 절하지 않으며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놓겠다고 했을 때 이 세 명의 친구가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겉옷도 타지 않게 이 세 명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셨죠. 재미있는 장면이요. 풀무불에 던진 건 3명이었는데 나중에 왕이 풀무불 안을 들여다보니까 4사람이 거닐었다고 그랬어요. 진짜예요. 다니엘서 보세요. 4사람이 거기 거닐었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 것 같았어요. 4사람이 거닐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왕이 구해냈을 때 몇 사람이 나왔는지 아세요? 3사람이 나왔어요. 4 빼기 1, 4 빼기 3. 그래서 한 사람은 아직도 거기에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불구덩이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만한 힘이 있을 때 감사해야지.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가슴 저린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늦은 가을 감사로 우리 마음을 물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감격시켜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우리가 주님을 감격시키는 하나님, 우리 교회 22살이 되는데 이제는 주님을 감격시키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만 할 수 있음을 압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가슴 저린 감사를 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예수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